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도 요한계시록 2장 10절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 2장 10절입니다. 자,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너는 내가 곧 고난 받으려는 것들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가 시험 받도록 곧 너희로부터 일부를 감옥으로 던지려 한다. 그리고 너희가 열흘의 환난을 가질 것이다. 너는 죽음까지 신실하게 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자, 10절에서 서머나 교회는 비록 때때로 그러했던 것처럼 박해가 투옥과 처형의 가혹한 형태로 나타나더라도 이런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한을 받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임박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들의 삶과 운명이 이미 박해를 죽음까지 겪으셨으나 부활을 통해 죽음을 정복하신 영원한 역사의 주인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신 영원한 역사의 주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장차 받을 고난은 우리가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내가 받아야 하는 고난 which thou shalt suffer. 내가 받아야만 하는 이게 중요하죠. 받아야만 하는 고난이다. 장차 받을 고난은 무서운 말이죠. 장차 받을 고난. 이 장차 받을 고난이 뭐냐? 바로 이 받아야만 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받아야만. 받아야만. 그러나 이제 YTL은 내가 당장 당할 고난이다. 여기는 장차 받을 고난이 네가 지금 당장 당할 고난이다. 이렇게 그들은 번역을 했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이 장차 받아야 할 고난은 피할 수도 멀리할 수도 없는 고난으로 반드시 받아야만 하고 임박하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곧입니다. 곧장 들이닥칠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서머나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은 감옥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톡되는 것은 황제 숭배를 거부해야 했던 정황에서 이 당시에 매우 성행했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회의 고난에는 영적 전쟁의 한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고난의 배후에 있는 마귀를 예수께서 괴멸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참고 인내하는 것, 예수님께서 마귀를 괴멸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전쟁에서 육적인, 물리적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고난이 있더라도 마침내는 승리의 계가를 부릅니다. 할렐루야. 이 환난의 기간을 보면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앞날에 당할 큰 환난에 임박한 사실을 예고한다. 성도의 영혼의 유익을 주는 한정된 짧은 기간이다.
영은 만수이나 본문은 짧은 기간으로 사용되었다. 잠시 동안의 환란이다. 주후 64년에서 310년까지의 박해 기간이다. 정해져 있지 않은 비교적 짧은 기간이다. 구체적인 시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뚜렷하고 완전하면서도 짧은 기간이다. 비교적 짧은 기간의 박해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10일은 짧은 기간을 가리키는 대략적인 숫자로 생각하는 반면 길지만 제한된 기간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짧은 기간이다. 그런데 또 길지만 제한된 기간이다. 10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으로 짧은 시간이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짧은 시간이요.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충분한 환난을 당하여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죠. 여러분이 손톱 밑에 가시가 1초만 박혀도 얼마나 이게 불편하고 괴롭습니까? 그러나 이 박해 기간이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일까요?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에 있는 동안 로마 황제를 주와 신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을 주와 신으로 섬길 것인지 갈림길에서 혹독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님께만 충성하는지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교회가 우상숭배의 도전을 받는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계속될 것이죠. 우리가 천성에 다다르는 순간까지. 당시 로마 황제는 누구에게나 자신을 도미누스 et 데우스, 자신을 이 주와 신으로 섬기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회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 죽음까지 갈 수 있는 치명적인 고난일 수 있음을 암시하며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신실할 것을 요구합니다. 환난은 이기는 방법은 죽도록 충성하는 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인하여 환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수단과 방법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그 환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충성의 원어 피스토스, 진실이죠. 피스토스, 진실입니다. 핍박과 옥에 갇히고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진실하게 섬깁니다. 아무리 무서운 환난으로 인하여 죽을지라도 충성하고자 한다면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야 되고 환난을 견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지치는 싸움,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시대, 팬데믹 대유행의 시대를 보면 참으로 이 말을 우리는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견디어라. 아들아, 딸들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와 같이 동행하여 주시고 고난을 함께 겪으시고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생명의 관을 주십니다. 10절에 보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해서 죽기까지 신실한 자세를 가질 때 예수님께서 준비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멸관이죠. 스테파노스 테스 조에 스테파노스 멸류관 조에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생명의 멸류관이란 영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류관이란 일종의 은유법이죠. 메타포로서 당시 서머나에 개최된 운동 경기에서 경기자에게 주어지는 상을 연상케 합니다. 멸류관을 마라톤에서 이 우승자들은 이 멸류관을 받았죠. 이 월게스 멸류관. 서머나는 헬라식 경기, 그릭 스타일 게임이죠. 그릭 스타일이죠. 유명한 도시였기에 독자들은 경기의 승자가 받던 승리의 월계관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서머나는 이오니아의 멸류관으로 불릴 만큼 서머나 도시의 상징이 바로 이 멸류관이었음을 여러 비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머나의 여신 시벨리는 도시 흉벽으로 이루어진 멸류관을 가진 주화들로 또 그려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 시험에 신실함으로 반응한다면 서머나 교인들은 생명의 관을 받을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관과 둘째 사망에 대한 승리를 약속받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왕관의 권세에 의해 그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곧 생명의 승리와 하늘의 왕관의 상속을 의미했습니다. 이 관은 그리스도의 천상의 승리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멸류관이 주어지는 거죠. 끝까지 참고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자, 생명의 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리스도만이 사망의 열쇠를 쥐고 세세토록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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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또 그분은 세세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땅에 살아가면서 사단 마귀의 시험에 신실함으로 무장된다면 서머나 교인들처럼 우리는 이 생명의 관을 받고 또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저 영원한 천상에서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도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모든 환난 근심 중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